네, 우리 지난주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우리 살폈었죠. 함께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상속자 되었음을 잘 이야기하고 있더라면 5장에서는 그 자녀된 자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러한 이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본질적이고 합당한 모습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이나 또 사랑의 정도를 생각했을 때 우리 인간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주께서 죄인된 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땅하지 않은 것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던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음행이나 또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이 마땅치 않고 오히려 이제 감사하는 말, 그리고 더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행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면 이거는 속는 부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우리도 속이지 않을 뿐더러 혹시 우리가 속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치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괜찮고 어쩔 수 없고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속이는 이들이 혹 있진 않는지 우리를 좀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 8절에서 14절 말씀은 연결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어서 이야기할 텐데, 또 성도를 잘 표현하는 하나의 그런 비유가 있는데 바로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에 이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이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죠. 전에는 밝히 알 수 없고 또 죽어 있었던 자들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 우리였는데 그걸 어둠 안에 있고 어둠이었다라고 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음으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존재가 바뀌었음을 이야기할 때 대조적으로 이 어둠과 빛을 대조해서 이렇게 성도의 그런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고, 또 더럽고 추했던 얼굴을 깨끗이 닦고 또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주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이 거듭난 존재가 바로 신자임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다,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성도가 빛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혹 없어도 주일 예배 정도 아니면 헌금 생활이나 또 교회의 봉사를 감당하고 있더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성도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이제 종교적인 모습,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자가 주일 성수를 하고 또 봉사 섬김을 하는 거, 이거 마땅한 바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마치 거듭났거나 또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확증하고 보증하는가, 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본래부터 이제 종교적인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런 참된 거듭남 없이도,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고서도 충분히 이러한 종교적 행위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할례는 마음에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표징하는, 육체에 표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식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죄에서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그런 통치를 받는 그의 존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내가 혹시 주일날 출석하고 있고 또 뭐 어떤 봉사 섬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구원의 표징이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그러한 종교적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으로 살아가는, 또 빛의 존재로서 존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빛이다. 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빛의 자녀다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아버지라고 앞에서 우리가 소개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는 하나님이 바로 빛이시다는 거예요. 빛. 그러면 그의 자녀된 성도는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합당합니다. 그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소개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결코 죄와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어둠이 없으신 그러한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빛의 자녀인 성도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빛으로서 이 땅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 없어도 된다라고 혹 이야기한다면, 거룩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도 우리를 속이는, 또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빛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는 빛으로서 존재하셔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빛인데 빛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빛이야. 근데 빛나지 않아.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빛인데 빛나지 않아. 빛인데 비추지 않아. 이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마치 이제 소금인데 짜지 않아. 설탕인데 달지 않아. 그러면 그 존재가 합당하냐는 거예요. 정말 소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설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갔을 때 마땅히 기대되는 반응이 있잖아요. 짜게 하고 맛을 내고. 그런데 그러한 기능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이신, 빛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여전히 자기가 주가 돼서 살아가고 있더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선을 행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냥 예배 출석 정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봉사 정도로 자기가 빛으로 여긴다라면, 여러분, 이건 잘못된, 또 바르지 않는 길에 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들이 이러한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게 괜찮냐는 거예요. 도리어 성도들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또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 된 게 맞더라면, 또 빛이 맞더라면 그 빛의 열매는 마땅히 필연적으로, 근데 자동적은 아니에요. 자동적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필연적이고 마땅하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빛은 그냥 빛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딱 보면 아, 빛이구나 알아야 돼요. 어둠에 딱 거하면 그 어둠을 몰아내는 게 이 빛인 거죠. 그래서 빛인 성도들은 그들의 삶의 가운데 이러한 빛으로서의 열매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빛의 열매, 빛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빛의 존재로서 우리가 거할 때 어떠한 열매들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맺혀져 가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네, 빛의 열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빛으로서 존재하기에 마땅히 맺어지는 열매예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여러분, 착함은 무엇입니까? 착함은 고통하는 형제의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이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그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요 착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 고통하고 있더라면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착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반대로 어둠의 열매는 뭐가 되겠습니까? 다른 이의 고통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만 급급해요.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가 더 높아지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돈, 내 성욕만을 신경 씁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넘어져 있는 자들을 관심이 없어요. 또 빛의 열매의 또 하나의 그 열매의 모습은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모든 착함, 또 의로움.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제 합법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합법적인 것. 그래서 이 뭔가 불법을 행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인 율법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무엇이 옳고 정당한 것을 힘써 알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알아가게 된 것을 지키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둠의 열매는 뭐가 되겠습니까? 불의한 거죠. 불의한 거. 합법적이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을,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이제 불평과 불만과 그러한 것을 토로하기 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 빛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의로움이다. 세 번째로는 빛의 열매는 진실함이에요. 이거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서도 여러 번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진실함이다. 이 진실함은 정직함이며 진실되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거짓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진실되게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남을 속여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또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관계를 맺어가기보다는 서로 정말 한 몸, 한 가족으로서 그러한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둠의 열매는 그러면 어떤 거겠습니까? 이제 거짓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의 조금만 유익이 된다라면 쉽게 이제 거짓을 말하고 또 거짓되게 그렇게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 아나니와 삽비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때요?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마치 신자요 한 가족인 것처럼 행했지만
그의 속에는 이제 하나님을 속이고 또 도둑질하고 마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졌지만 일부는 또 감추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교회에 그때 이제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 모습이. 그런데 헌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고 한 몸인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고 있는 모습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피상적인 거죠. 굉장히 형식적이고 그 안에 있으면서 혹시나 내가 어떤 유익을 더 얻을까?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 모습이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신의 그 삶의 방식으로 각자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힘쓰고 있는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하는 말, 저희의 행동들, 또 우리의 삶에 풍겨 나오는 삶의 분위기,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빛이구나, 내가 어둠이구나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이제 연기를 잘한다면 이거 이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이거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또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 열매가 정말 빛에 합당한 열매인지, 또 혹시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맺는 열매는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과 성화를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과 성화를 구분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이 거하시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고 다스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성령 받아서 거듭난 신자는 반드시 거룩한 가운데 자라가고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다 받았다라고 여기고 더 이상 거룩한 삶은 내게 요구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난 더 이상 욕심이 없기 때문에 더 뭔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냐면, 신자로서 마땅한 그런 거룩한 삶은 뭔가 복을 얻는 통로 정도로 여기고, 나는 복에 대한 관심은 더 없고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으로 충분하니까 내게 더 이상 어떠한 삶을 또 봉사를 섬김을 요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거룩한 삶은 뭐 큰 복을 더 받는 통로 정도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뭐 자신은 욕심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만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더 복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신자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자라가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았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더라면 자기가 정말 그런 빛인지 또 신자가 맞는지 다시 점검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존재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존재에 맞는, 또 그 신분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자연스럽다, 이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뒤집어지고 마치 구원받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인식이 교회 안에 혹시 팽배하진 않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목회자나 또 믿음의 이제 선배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정말 헌금 생활하면 굉장히 성숙한 믿음의 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혹 교회에 있진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6에서 18절 말씀인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나무가 된 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우리는 포도나무가 된 자예요.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뭔가 다른 열매를 기대하겠냐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엉겅퀴처럼 막 맺는 것마다 이런 포도 열매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막 맺기 시작한다면, 좋은 나무라고 내가 인식하고 있는데 계속 나쁜 열매만을 맺고 있더라면 좋은 나무가 맞는지, 정말 참 신자가 맞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가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존재를 다 확증하고 또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자로서의 그 빛으로서의 이 정체성이 분명하더라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말 빛의 열매가 있는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빛의 열매가 맺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빛의 열매에 합당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행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그러면 빛의 열매인가? 여러분,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순간순간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그런 시간 가운데 이것이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시험하여 보라, 생각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또 우리의 모든 그런 말과 행동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생각과 또 그러한 말과 행동들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시험하고 생각해 봐야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신자의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성경에 그 모든 것, 세세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서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생각의 흐름들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기록되어져 있더라면, 우리의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가 다 기록되어져 있더라면 분명하긴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이 지금 66권도 우리가 이제 많다고 여기는 분들도 많을 텐데, 66권이 아니라 막 한 몇백 권이 될 거예요. 한 3, 400권. 이것도 적지 않을까요? 우리 모든 생각들 하나하나를 뭔가 이 글로 표현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세세하게 기록했더라면 성경을 이제 뭔가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게 되겠죠.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이게 다 담아낼 수 있지만, 예전 때 책을 가지고 다니는, 지금도 이제 우리가 책을 가지고 다녀야 되지만, 그때 시대에 만약에 성경이 주어졌더라면 어때요? 어느 누구도 성경을 품고 또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알아가려고 힘쓰기를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읽을 엄두도 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원리로 우리에게 대부분 주어집니다. 아주 핵심적인 것들은 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원리를 통해 우리가 충분히 점검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하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아까 우리가 봤던 이 9절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잠깐 살폈지만, 성도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과 행동이 유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근데 그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이 모든 착함이에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인지, 또 다른 어려운 지체들을 돕기 위한 것인지, 그러한 선을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과 행동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그 모든 행함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의로운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이것을 분별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진실함인 것인지. 이 세 가지 것만 여러분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과 행동들, 생각들을 비추시면 대부분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겠구나, 이게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 충분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혹시 충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 곳곳에 또 그런 중요한 핵심 원리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모호하거나 그렇게 뭔가 어렵지 않아요. 전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진로를 놓고 이제 기도하거나 하나님 뜻을 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면 저는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신앙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주는, 주일 성수를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면 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제 가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뭐 소방관이나 이제 공무원들 중에 또 생명과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일 성수하기가 힘든 그런 일들. 여러분 정말 사명으로 생각하시고 정말 이게 내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다른 일 하셔도 돼요. 다른 일 하셔도 돼요. 또 주님을 더 알아가는데 힘쓰고 지체들과 또 교제하는 일에 우리가 여기에 지장이 있더라면 가능하면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셨으면. 그리고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하시면서 정말 이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내 어떤 뭐 진로나 내 어떤 그냥 만족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청년 한 분이 이제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저한테 이제 진로를 앞두고 이직을 앞두고 지금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지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직을 하는 게 맞는지, 이직을 하지 않는 게 맞는지. 그런데 이제 주일날 이 담임 목사님 설교를 딱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이제 와서 이직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했냐.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이제 들었던 말씀이 이제 이 아브라함 그 12장 말씀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떠나라는 게, 이직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직을 했는데, 그 지체 상황을 보니까 그 다음 주부터 주일을 성수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게 되면 원리를 발견하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떠나라고 하면 마치 떠나는 게 하나님 뜻인 것처럼. 그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내가 뜻을 몰랐을 때 어떤 분들 막 말씀 딱 펴서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뭔가 하나님 뜻이라고 판단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막 가룟유다 그런 부분에 딱 펼쳐가지고 가서 뭐 죽어라, 뭐 이렇게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셔야 되는데,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은 모호하고 어려운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오늘 말씀처럼 9절 말씀처럼 빛의 열매는 분명합니다. 모든 착함, 또 의로움, 진실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또 이것을 추구하고 있더라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또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점검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편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불편함을 주고 또 자기에게 기쁨을 혹 준다고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이라면 이제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반대로 이것을 시험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어렵고 불편한 일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이게 신자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 편리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 혹시 내게 불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이걸 기쁘시게 한다면 이거를 불편해도 감당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게 유익이 있고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이라면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신자의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시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네,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여기에는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친 성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분별했으면 어때요? 어둠의 일이면 참여하시면 안 돼요. 함께 하시면 안 돼요. 그 일에. 앞에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뭐 음란,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희롱의 말,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 외에 우리가 점검해 보시고 그러한 일이 아니라면,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을 추구하거나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에 또 여러 직장들이 있잖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이게 선한 일을 추구하는 그런 흐름 가운데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열심히 감당하시면 돼요. 또 의로운 일인지 진실한 일인지 보셔야 돼요. 혹시 다른 이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내가 행하고 있더라면 여러분 이거는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은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없는 일들도 있어요. 우리 모든 직업이 귀천은 없지만, 그런데 어떤 일들은 다른 이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들도 있어요. 뭐 보이스피싱, 이건 뭐 직업은 아니겠지만 업으로 삼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게 무슨 유익을 주겠냐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만약에 소득을 얻을 수 있더라면, 이 금전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더라면 괜찮은 것처럼 이런 일들을, 마치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거나 남을 뭔가 속여서 자기의 큰 유익을 얻는 그런 일이라면 여러분 그런 일들은 하시면 안 돼요. 전에 한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성도가 개업을 한다고 해서 이제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일을 개업하는지 이것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개업 축하 이제 같이 예배 드려지고 격려해 주려고 이제 길을 나섰는데 가다가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그 성도가 개업하는 게 이제 모텔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모텔하면 물론 긍정적인 지점도 있지만 오늘날 한국 안에서는 좀 안 좋은 흐름에서 많이 위치해 있잖아요. 뭐 나그네가 예전처럼 나그네가 먼 길을 떠나는데 쉬어가는 그런 용도의 그런 모습이기보다는 이 결혼이라는 틀 밖에서 남녀가 이제 잘못된 일을 행하거나 또 결혼 이전에 이제 수많은 남녀들이 그렇게 이제 쉽게 뭔가 관계를 가져가는 거. 그래서 그 목사님 볼 때 이게 성도로서의 합당한 그런 이 일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시다가 중간에 돌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텔이 맞냐 틀리냐 이런 문제보다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신자로서 정말 선을 행하고 또 의를 행하고 또 진실한 그런 부분들이 합당하더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든 괜찮습니다. 어떤 일이든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은 중립적이에요. 중립적이에요. 그 일 자체는 충분히 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행한다면 잘못된 일을 마치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일들도 행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점검하시고 우리의 일들을 택하시고 또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장 안에서 이런 분들 혹 있을 수 있어요.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인데 이제 가짜로 이제 영수증을 이제 처리해서 회사의 돈을 뭐 횡령하거나 또 이제 보험 쪽에서 계신 분들은 어때요? 이제 사고를 나지 않았는데 위장해서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거짓된 거잖아요. 그리고 불법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유혹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큰 뭔가 얻어지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분과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분명히 알고 또 믿는다라면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음을 알고 끊어내고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이러한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더러 이러한 일을 행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더라면 여러분 빛을 비추셔야 되는 그러한 또 역할이 신자의 역할이에요. 이 빛을 비추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책망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 한번 11, 12, 13절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신자는 그런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앞에 목도하고 있더라면 책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책망이라는 단어는 뭔가 꾸짖다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다, 폭로하다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그 죄된 일들을 드러내도록 하게 하는 그런 일을 신자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드러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결국에는 이제 썩어질 때까지 썩어져 가는 거예요. 도무지 회복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 일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 가고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추고 책망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썩어져 가는 거를 이제 멈추게끔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로 달려가지 않게끔 회복할 수 있게끔 그 일들을 먼저 드러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밀하게 감추어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죄악들은 드러나기 전까지는 마치 괜찮은 것처럼 그냥 계속 흘러가기 쉽습니다. 자기는 감추고 포장해서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일들을 들춰내지 않으면 이제 썩어질 대로 썩어져서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혹시 누군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우리의 신자들의 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언제까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어느 순간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혹시 우리가 발견한 분들이 있더라면 권면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책망과 같은 의미일 것 같아요. 책망하고 권면하는 거. 아무리 온유하게 권면해도 그 말을 들은 당사자는 어때요? 이걸 책망으로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무라고 나를 꾸짖는구나. 근데 이것을 신자는 이러한 책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게 나를 살리는 일이구나. 이것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좀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큰 돌을 보면 어때요? 큰 돌을 보면 큰 돌이 아니더라도 작은 돌을 이렇게 보면 겉으로는 이 겉에 이게 드러난 부분들은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돌을 들춰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이제 온갖 그 벌레들이 그 밑에 이렇게 우글우글 있어요. 그런데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벌레들이 다 순식간에 다 떠나갑니다. 그 벌레들이 살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성도는 어때요? 그러한 부분들을 비출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춤으로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제약된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일깨워줘야 합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정말 쉬운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가볍게 해서도 안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고 할 때 이거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지금 불법에 동조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책망하라는 것은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권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의 대표였던 그 세리와 창기들과 먹고 마셨던 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도 죄인 아니냐,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선지자냐,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어요. 그가 누구와 교제하는가, 이게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들과만 교제하기를 이제 기대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죄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그릇되고 잘못된 일에 가담하시거나 동조하시거나 긍정하셨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빛으로서 그곳에 거하시면서 그들의 어둠을 보게 하시고 창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세리들도 자기의 욕심만을 탐냈던 이들이 돌이켜서 삭개오 보세요. 세리장의 삭개오.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이 자기가 탐했던 자들에게 다 다시 나눠주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빛을 비추셔서 그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캄캄한 어둠인지 자기에게는 아무런 소망 없는 죽었던 자임을 보게 하시고 생명으로 나아오게 하시는 일을 우리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행하셔야 돼요. 세상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그들을 빛으로 이끄는 역할을 성도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이겠죠. 가장 가깝게는 복음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 추하고 부정한 일들에 그래서 결코 참여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딱 그 일에 이제 참여하기 시작하면 그분들은 신자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희도 똑같지 않냐. 근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자에게 뭘 권면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죄악된 일을 참여하고 즐기고 긍정한다라면 어떻게 그들을 살릴 수 있겠어요? 아마 그분들은 너희도 똑같이 어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희나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빛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일에 참여하시지 마셔야 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이들이 또 불법을 행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혹 있더라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비춰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쉽게 그냥 막 책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쉽게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들춰내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빛을 비춘다라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책망은 단순히 불쾌감을 주거나 무한하게 하도록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하는 게 책망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빛을 비춤으로 그들이 자기 죄를 보게끔 하고 빛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막 굉장히 무례하게 무한을 주는 식으로 만약에 이 일들을 우리가 가져간다면 그들은 돌이키지 않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치리와 또 권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제 어둠이 만연하고 지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지체들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치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치리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그들을 돌이키도록 다스리는 것을 치리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 권징해서 그들에게 이제 벌하는 거예요. 벌한다는 것은 그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돌이키기 위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도 알고 교회가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자유롭겠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신자된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면 책망을 받으셔야 돼요. 책망을 받으셔야 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일임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꾸짖고 정죄하는 것이 책망이 아니다. 그들로 인해서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의도로 행해서는 안 되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리도 안 돼야 됩니다. 책망하고 권면한다는 것은 그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거 돌이키도록 그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책망하셔야 돼요. 바르게 책망. 바르게 책망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셔야 돼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가 되었는지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서로가.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죄를 우리가 더 행하고 있는 자라면 누가 이 이야기를 듣겠냐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고 또 복음에 합당한 일을 힘쓰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체들과 교제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교회가 누려야 돼요. 세상의 즐거움보다 이것이 더 우리에게 복되게 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합당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구나, 이게 참된 복이 참된 기쁨이 아니구나, 자기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게 중요한 책망의 하나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요. 전에도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을 보면 더 예수 안 믿고 싶다,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라면 나는 별로 믿고 싶지 않다,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이제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쁨이 없더라면 누가 교회에 나오려고 하겠어요? 행복했던 분이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막 행복하지 않아, 이러면 누가 교회에 함께 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신자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또 기쁜 삶인지 그들에게 이러한 삶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납득시켜야 돼요. 이제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즐거움보다 더욱 가치 있고 더 큰 즐거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때 책망받는 자들이, 어둠 가운데 거했던 자들이, 헛된 삶을 추구하며 악으로 달려갔던 자들이 깨달아서 믿음으로 또 빛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예수께서 세상에 비치셨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깨닫지 못했던 자들을 비추셔서 그들을 어둠에서 나오고 생명으로 빛으로 이끄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서 그 빛으로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빛의 열매는 맺어가게 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주의 뜻 교회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잠들어 있는 자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여러분들의 속한 곳에서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주변에 잠들어 있는 이들이 있진 않는지.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래서 우리도 이 빛을 통해서 일어난 자가 맞더라면, 잠에서 깨어서 이제 생명을 얻은 자가 맞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빛을 받아서 다시 또 빛을 비추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생명을 낳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